네, 한 주간 편안하십니까? 지난 일주일간 코로나가 진정되는 분위기가 아니고 2.5단계까지 이르러서 많은 사업장들도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고, 교회의 비대면 예배가 이거 어느 때까지 이렇게 될런지 지금 모르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하루속히 확산되는 것이 진정되고 치료제나 백신이 나올 때까지 확진자 수가 최소를 유지하다가 이렇게 나라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인들도 감염되시는 분 한 분 없이 또 자기 생업이나 가정이나 어려움 없고 하루도 빨리 만나서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 자라라는 씨의 비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4절밖에 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4장에 이 씨에 대한 비유를 3개를 하고 계셔요. 씨에 대한 비유를 몰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1절에서 20절까지는 우리 잘 알고 있는 4가지 토양, 길가, 가시밭길, 자갈밭, 옥토, 이 토양에 뿌려졌던 씨의 비유와 그 해설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30절 뒷부분에는 겨자씨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사이에 넉 절밖에 되지 않는 아주 특별하지도 않고 또 짧은 내용으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의문이 들 정도로 아주 평범해 보이는 자라나는 씨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의 내용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농부가 씨를 뿌림과 흡사한데, 농부가 씨 뿌린 후에 밤낮 자고 깨는 중에 그 씨는 싹이 나고 자라나고 결실까지 이루는 그 지경까지 자라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28절의 말씀은, 씨는 땅에 떨어지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도록 처음에는 싹으로, 그 다음에 이삭으로, 그 다음으로 곡식으로 자라나게 되는데, 그 곡식으로 자라나면 낫을 되는 때가, 추수의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특징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농부가 씨를 뿌린 다음에 이를 돌보지 않았다,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농부는 씨 뿌린 다음에 잊어버리고 밤낮 자고 하는 가운데 씨가 스스로 싹이 나고 자라났다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씨를 뿌린 사람은 농부, 사람이 맞습니다. 그걸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뿌려진 씨들은 반 모퉁이나 외진 곳에, 신경이 가지 않는 곳에 떨어진 씨앗들을 말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농부가 뿌린 다음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이 씨는 싹이 나고 자라고 이삭을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씨를 뿌린 사람은 농부이지만
그 씨가 싹트고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는 데에는 농부는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돌보지 않아도 그 씨앗은 생명력이 있어 토양에서 싹이 나고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농부는 결코 씨앗을 만들 수도 없고 씨앗에 생명을 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씨를 땅에 뿌리는 역할밖에는 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땅을 통하여 씨앗을 품게 하시고 물기와 온도와 수분을 통하여 싹이 트게 하여 주시고 비와 적당한 햇빛을 통하여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비하여 농부의 수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확하고 열매 맺는데 농부가 자랑할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씨를 뿌렸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요. 고린도전서를 쓴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특징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파가 갈려서 싸움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아볼로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다음에 그 후임으로 와서 목회했던 사람이 아볼로거든. 이 분쟁이 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3장 5절 이하에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거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줘서 자라나게 해도 그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씨를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지금 교회 중에서 대형 교회를 이루고 3, 40년 목회하다가 자식에게 세습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와 또 세상에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물려주는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내가 어떻게 피땀을 흘려서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부흥시켜 왔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넘겨줄 수 있느냐, 이런 논지로 말합니다. 그래요. 물론 힘든 시기에 자기의 수고, 자기 재산 다 들여가며 애를 쓴 것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하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비유에서 말씀처럼 자기가 한 것은 실제로 농부가 씨 뿌리는 것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목회가 되도록 건강도 주셨고 사람들을 불러주셨고 교회가 부흥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교회가 자라나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사업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너무 미약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씨 뿌리는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건강하게 부흥하게 우리 사업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자라나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왜 자기 힘으로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을 합니까? 왜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교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사단이라고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랑제일교회 중심으로 전광훈 목사라는 사람이 다 자기가 교회를 부흥시켰고 다 교인들이 자기를 따르고 추종하고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옳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계속 말을 하니까 지금 이런 사단이 났는데도 뉘우칠 줄 모르고 대통령에까지 고소한다 그러고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버팅기는 모습은 너무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고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고 나 없이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없다는 이 생각이 교만에 이르렀고 이 교만함은 끝내 큰 사고를 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내가 없으면 안 되게 만들어 놓은 목사는 잘하는 목회가 아닙니다. 교회에 가장 잘 하시는 목사님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은퇴해도 내가 갑자기 죽어도 교회가 든든하게 잘 굴러갈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지 나 하나 빠지면 교회가 휘쳐가는 것은 잘못된 교회요. 부족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훈련시키고 양육한 목사님이 정말 목회를 잘하신 분이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복음의 사역자지 복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교주고 이단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복음의 생명을 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그저 전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씨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이 복음을 전하는 역할은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씨를 뿌리는 역할은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해 보이는 것으로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씨앗을 뿌리는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선입견이 작용합니다. 아, 척박한 땅인데 저 사람은 아무리 복음 전에도 들어먹을 성격이 아니야. 아니, 코로나 같은 시대에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 지금 인식도 좋지 않은데 지금 부작용만 남지 뭐 되겠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싹이 트고 자라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는 뿌리는 역할입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역까지 우리가 다 관여하고 하나님의 영역까지 우리가 다 고민하고 주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싹이 나서 자라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이 복음, 이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어떤 시대에든지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교회의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살아있어서,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 안에는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에는 있습니다. 중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수백 명의 선교사가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근대화 초기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의 창시자인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를 비롯해서 수많은 유럽과 미국의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수십 년 활동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숫자가 30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때에 공산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오쩌둥에 의해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마오쩌둥은 모든 외국 선교사들을 다 추방했습니다. 교회에 불을 질렀습니다. 중국 내 교회 지도자들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성도들은 뿔뿔이 지하로 흩어졌습니다. 추방당하는 외국 선교사들은 항구에서 배를 타며 하나님 어찌하여 중국을 버리시나이까 울면서 퇴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50년이 지난 세월 속에 공산당의 치하 속에서 선교사도 없고 국내 지도자도 없고 교회도 없는 가운데서도 무려 교인은 2천만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했습니다. 300만 명에서 2천만 명으로 7배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도 그렇게 골목이 썩이던 중국 내의 무당이나 점집이나 주술 같은 민간 신앙을 공산당은 다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에는 1억 명이 넘는 기독교인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교회는 핍박 속에서도 자라났습니다. 로마 시대 핍박하에 카타콤의 지하 성도들은 그럴수록 더욱 내적인 힘을 얻었고 핍박 속에 신실하게 성장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느 때에 성장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려 타락하는가? 교회가 정치화되고 권력과 유착할 때 타락합니다. 교회가 순수한 복음을 전하기보다 세력화되고 정치화될 때에 힘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시대에 교회가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종말이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교회가 급속하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존재가 정말 바닥 끝까지 내려가는 그런 암울한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땅의 교회들을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이런 험한 지경까지 내려가게 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체질을 바꾸고자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물 외형을 자라가고 프로그램을 자라가고 갖가지 본질에서 벗어난 것들을 자랑하던 그 교회의 모습에서 이제 다시 한번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가라. 순수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보다 하는 소망과 그 기대 속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무슨 전도가 되나? 이런 시대에 무슨 복음이 소용이 있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스팔트 위에 씨앗이 그 틈새를 비집고 생명을 일으켜 식물체를 일으킨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설악산 같은 곳에서도 정말 바위 틈에 자라나온 소나무는 얼마나 장관이고 자랑스러워 보입니까? 이 시대에도 수많은 도전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에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복음의 씨앗에는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싹을 틔운 씨앗이 자라서 이삭과 곡식을 결실하였는데 29절에 이렇게 끝맺습니다. 29절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씨는 곡식을 얻어 반드시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낫을 댈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인생 4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저 겨울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추수의 계절, 가을을 거쳐서 겨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우리 인생도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의 삶을 추수하기 위해 낫을 기다리고 있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낫을 기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알곡으로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쭉적이만 남으면 다 타버린 것입니다. 부끄러움만 나오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의 공적시험이라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일생을 세워놓은 공적들이 있는데 이 공적들은 다 불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그 불 앞에서 타버리는 것이 있고 불 앞에서 타지 않고 남는 것이 있는데 그 남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상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지위와 재산과 재물과 모든 명예는 하나님의 공력시험, 하나님의 공적시험에 그 불이 다가왔을 때 다 타버리고 다 죄만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다운 알고 하나님의 그 공력시험 앞에서도 헛되이 남는 그 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다 쭉적이로 타버릴 그런 것 붙들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참 위기의 시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이 시대를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더욱 생명의 씨앗은 복음을 뿌리고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입관보다도 이 복음에는 생명의 능력, 싹이 트고 자라나 열매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음을 믿고 힘이 닿는 것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체질을 바꾸듯이 우리가 이제 온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대농제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도 낯을 대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불시험에서도 타버리는 쭉정이가 아니고 열매 맺는 알곡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 힘있게 기도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농부가 씨를 뿌리지만 씨앗이 나게 하시고 자라나 열매 맺게 하시는 그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도 우리 개인의 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손으로 이루는 것이 얼마나 되며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고 자라나게 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이 뻣뻣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낮은 곳까지 낮추신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의 시대를 순결하고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